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를 찾아온 탈북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영성학교를 찾아온 탈북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이름 붙은 시절에 배급이 끊겨 굶어 죽은 사람들이 산과 들에 허다하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 인신매매로 팔렸지만 또 도망쳐서 도시에 살고 있는 늑술해한 호라비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해주며 숨어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저의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훈련을 자청해서 1년간 훈련을 한 끝에 직접 영성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중국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잡히면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매는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나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미립국가에 숨어 있다가 밀고나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면 잡혀 북한 보위부에 넘겨주죠. 보위부에서는 여러 신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일반 교도소격인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죠. 아주 혹독한 노동의 굶주림으로 혹은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잡히면 탈북한 기간에 따라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다 풀려나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다가 잡히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은 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에요. 절대 풀려날 수도 없고 중노동을 하다가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 자매가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결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자매가 영성학교에 와서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과 각종 정보기관, 군부대, 국정원 직원 등 무려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긴장감 넘치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세밀한 조사를 위해 이렇게 모처로 이동해서 심화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 약 5개월이 넘는 교육까지 받고 다시 영성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탈북자 신고가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조사를 맡은 형사는 충주지방에서 탈북자가 자수를 한 게 처음이라고 기뜸해 주었죠. 형사가 그녀에게 궁금했던 것이 한국에 온 이유였어요. 그녀는 대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 형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하다 종교에 심취해서 왔다라고 받아 적더라고요. 그 자매가 목숨을 걸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꾸의 우리네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중국에 있을 때 저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도훈련을 받고 계시는 복받은 영성학교 식구분들과 우리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 정말 보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저의 3월 기도훈련 보고 드립니다. 저희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특히 이달에 놈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 열흘간 잠을 못 자게 불면증 정도가 아니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한잠도 못 자게 공격합니다. 잠 못 자는데 머리 통증도 없고 머리도 어지럽지도 않았고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불면증 증서가 있을 때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기 전에 예수 피로 쳐서 며칠 안 돼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운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너무 악이 나서 잠자는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어요. 놈들이 기도 못하게 포기시키려고 악착같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정말로 제가 살 길이 아닙니까? 밤에도 말씀을 보다가 예수피로 치고 그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 놈들을 다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짓밟아 승리하셨는데 나도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뭐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당장 떠나가라. 예수 피 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서부터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6시간이나 한 번도 안 깨나고 잤어요. 오늘은 낮에 너무 졸려서 많이 잤어요. 지금은 목이 잠겨 말소리가 개미 소리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맥도 조금도 없어요. 먹는 것은 잘 먹습니다. 제가 공격받기 전의 상태는 기도드리는 게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목사님 칼럼에 쓰신 글에 기도드릴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꾸 기도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만했는지 공격도 당했어요.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자꾸 당합니다. 말씀은 사복음서 보면서 오후 시간에는 다른 신약 말씀도 조금씩 봅니다. 그리고 영성학교 훈련 코칭 내용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또 소식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과 식구분들에게 인사드릴게요. 구정 잘 쉬셨나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또 이 아저씨는 같이 사는 분을 얘기해요. 우리 아저씨 또 머리 혈관 막혀서 구정 전날까지 열흘 동안 주사 맞으며 치료받았어요. 자기도 평생 아픈 건 몰랐는데 작년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병원에서는 혈압도 정상인데 이렇게 계속 막힐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네요. 덕분에 명절을 함께 보내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우선 욕을 안 해요. 기도하면서 먹을 것 줄 때도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가란 말 안 해요. 반대로 내가 어디 갈까봐 겁이 나나 봐요. 작년까지의 이 사람은 한 절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기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1,000원씩 몇 달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500원씩 줬어요. 중국 돈입니다. 500원이라는 500위안이 되겠죠. 사고 날 때 1,000원 주다가 올해부터는 이달 2,000위안씩 줍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는데 그게 죄라고 배웠잖아요. 굶지 않고 끼니마다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집도 사주고 무엇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욕심 다 내려놓으니까 돈소리 집소리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고 꿈만 같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제 힘으로는 이 사람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 부르는 기도도 몰랐다면 저 그때 가출했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안 믿지만 꼭 하나님한테 나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코치님 저는 언제까지가 없어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으려고요. 코치님 마지막까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편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목사님과 중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영성학교 식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빨리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도 근현새에 정말 회복이 빠르다고 놀랍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 말을 듣고 얘기하길래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아는가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까지 겪고도 하나님 안 믿네요. 조금 괜찮아지니 또 돈돈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해요. 저도 이번 사고까지 겪고 나서 정말 목사님 칼럼에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드릴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메스껍고 토하고 밥 못 먹고 어지럽고 빈혈이 오고 이전에 아픈 것들 다 아프고 환청이 들리고 힘 빠지고 이번에 또 사고 나게 하고 정말 기도 못하게 발광하는 놈들, 악착같이 놈들이라는 게 폐부로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 목사님 칼럼 보라고 보내주던 교회 친구들이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고 구원파하고 똑같다고 설득하느라고 난리네요. 와, 이렇게 이 친구들이 고집센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다 귀신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나요? 우울증까지 자살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말 듣고 힘이 되라고 칼럼을 보내주었는데 그런데 저보고 이단이라네요. 저는 매일 목사님 칼럼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힘들 때 보면 힘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을 때 채찍이 되어주고 때려주고 비수같이 찔러주고 귀신과 싸우게 하고 오늘까지 기도 끝 놓지 않게 해준 고마운 스승입니다.
저희 기도 훈련은 아직도 완전히 몰입은 안 됩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은 어떨 때는 즐겁고 그리고 미움이 없어졌어요. 처음은 미워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니 미워하면 안 돼 하고 강짜로 마음 잡곤 했는데 요새는 진짜로 불쌍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다른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까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칼럼 보고 합니다. 어제 아침 9시에는 기도 드리는데 너무 기운이 나고 좋아서 2시간 드렸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힘들 때 더 힘이 납니다. 일할 때와 잡생각이 들 때 예수 피로 달고 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쁨 드리는 일만 하겠어요. 코치님 오늘 매일 볼 일 있어 컴퓨터에 들어왔다가 코치님 메일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소식 보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퇴원 다음 날부터 소식 보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병원 갈 때 핸드폰 못 보니까 목사님 칼럼에서 성령님 예언 말씀과 다른 글들을 종이에다 베껴놨던 것을 보려고 가져갔거든요. 한 30장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보면서 종이가 많이 찢어져서 새 책에다 짬 시간마다 옮겼으니까 그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코치 부부님 저희를 위해 중보 기도 드려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언 말씀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말씀은 기도 드릴 때 앞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관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편지들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기도의 수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학교 식구들조차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허다해요. 제가 외국에서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한국에 장시간 와서 기도 훈련을 하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탈북자 자매님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자매님은 이제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또 영성학교 이 근처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하나 이렇게 얻어주셔서 지금은 요양원 그 요양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이제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